잘들 계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든지 평소에든지 좀 우스운 소리도 하고 웃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웃으면 욕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자꾸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심각하죠. 그렇죠? 나라도 걱정이고 교회들도 걱정이고 전 세계가 다 걱정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속에서 웃게 만드는 기쁨조차 다 빼앗아가는 것일까? 웃으면 안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주님께서 천박하고 가벼운 웃음은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지만 우리 속에 샘솟는 거룩한 기쁨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계시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뭘 웃어 그러지만 여러분 6.25 전쟁들도 다 통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일제 36년의 고통도 다 겪어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된다고 해도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기쁨까지 상실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면피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유한다면 아버지한테 사업자금 받아가지고 가게 열고 장사했는데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이 자기가 물건 진열도 안 하고 손님 마중도 제대로 안 하고 늦게 문 열고 딴 데 신경 쓰고 그래서 망하는 건데도 핑계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일에 코로나 핑계 대면서 면피하려고 하겠다. 사실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야 되고 주일에 빠지는 분이 없어야 되고 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누가 교회 못 오시면 연락을 해서 무슨 일이 없으신지 혹시 주님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건 아닌지 다 그런데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도록 하려고 애를 써왔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요, 누가 교회를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고 하니까 그게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성도들이 평소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밖에 안 오시니까 자리가 텅텅 비어도 전에는 자리가 비면 그 성도님들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연락을 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이들도 코로나 때문이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코로나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이 있다면 억울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다 코로나에다 떠넘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요새 학교도 안 가니까 이게 아마 요즘에 시험 쳐보면 학력이 다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놀고 그러면 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너 코로나에게 떠넘기지 말아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느슨해지고 열심히 다 식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불편을 감수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평소에 바쁘다고 못 읽었던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 그 말씀이 왜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인지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가정에서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 시간에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핑계하면 안 되겠어요. 오히려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게 됐습니다. 전에 몰랐던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빈자리 없이 앉는 그런 영광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게 몇 달 동안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다가 나라 경제도 주저앉고 믿음도 주저앉고 다 주저앉고 이게 왜 이래 그러면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말하면 우리가 비겁한 거예요.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에서 더 노력하고 마음을 진액을 짜내 죽게 드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허리띠를 더 동여 매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떨어져 앉으라고 정부에서 권고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예배를 재개해도 이 예배 좌석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고심하다가 이제 연로하시고 한 분들은 가정에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를 늘리자 하는 방법으로 육부 예배를 한번 하기로 한 거예요. 오후 찬양 예배를 당분간 안 하니까 그 시간에 오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예배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육부 예배는 1, 2, 3, 4, 5부 예배와 똑같아요. 설교도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하고, 단 요번 주일만 약간 변경된 순서로 육부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찬양대에서 다 같이 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요번 주일만 그렇게 하고, 당분간은 육부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나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2부, 3부에 많이 오시는데 그러면 저기서 발열 체크하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주차장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차가 너무 많이 늘어서고, 그러니까 다른 주차장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1부나 5부, 6부에 좀 분산해 가지고 좀 분산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는 떨어져 앉으셨는데 예배 끝나고 배단위 광장에 나가서는 반가웠어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떨어져 앉은 게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반갑지만은 또 그런 것도 서로 절제하면서, 그래서 당분간은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만남 카페도 당분간은 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갖춰주셨지만 지금 제일 어려운 교회들은 개척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이게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도 일부 헌금을 총회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고,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는 더 논의를 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과 성도들을 좀 도와야 된다고 또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얼굴 많이 뵙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119 그거 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는 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과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조선의 시대를 보면은
신분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 사람 양반이냐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양반이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려면 뭘 따져봐야 되느냐면 족보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무시하듯 말합니다. 족보도 없어, 근본도 모르는 녀석이야, 뼈대가 없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참 생각해 보면 마음 아픈 표현인데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양반 상놈 따지고 족보 따지고. 그래서 윗대 어른이 누군지, 위에서 정승판서 지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행세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게 우리 조선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그거 다 없어졌죠, 그죠? 족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새로운 뼈대들이 생기는 거죠. 요즘에는 뼈대가 핏줄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뭘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돈과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대단한 명성을 가진 부자고 할아버지가 뭐 부자고 그러면 그 집안이 대단하네. 이제는 예전과 같은 신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족보가 아니라 또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과 권력에 의해서 새로운 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뼈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뼈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뼈 있습니까? 근데 참 성경도 재밌어요. 성경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경우에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에스라 같은 분을 소개할 때는 에스라서 7장에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고조, 그 다음에 그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무려 몇 단이나 거슬러 올라가는지 아세요? 16대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16대, 그 위엔 누구고 그 위엔 누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16대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에스라의 16대 조상님이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이거든요. 아론.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게 에스라서 7장 1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럼 왜 그걸 했을까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에스라 시대에 학사 겸 제사장이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 어디서 흘러 들어온 어떤 사람이냐, 근본은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론의 16대 손이야. 그러면서 족보를 척 보여주는 거죠. 와, 아론의 16대 손이야? 그러면 대단한 권위를 가진 거 아닙니까? 제사장으로 말하면 진짜 적통이죠, 적통. 아론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에스라에게 도착하는 거죠. 그러니 에스라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학사이기도 하니까 그가 백성들 앞에 말씀을 가르칠 때 다 청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도 누군가를 소개할 때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조상님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면서 나오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냥 예수님 이렇게 안 하고 조상을 들먹거렸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아브라함, 다윗 두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초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대단한 집안에, 돈 많은 집안에서 사람들이 척 봐도 알만한 그런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마구간에 나셨지. 그리고 성장하기는 애굽에서 피난 가서 계시다가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면서 성장하셨지. 나사렛 예수래 그러면 다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면 무슨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대단한 집안 출신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조상님 덕을 보게 하는 건데, 그때 등장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다. 아, 그래요?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일까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많지만 가장 대단한 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죠. 그들의 핏줄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였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죠. 창세기 11장 끄트머리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12장에 가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내가 복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12형제 12지파로 뻗어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이 그 근원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 한 복판에 마치 에베레스트 봉우리같이 우뚝 솟아있는 인물이 다윗이죠. 그 다윗의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시편에 녹아있는 다윗의 신앙, 또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한 사람도 다윗이고, 그 모든 걸 준비해놓고 다윗, 메시아가 오면 회복할 나라는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일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 한복판에다가 별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의 가슴 속에 다윗이란 인물은 대단한 존재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다윗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많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앞에 서지 않으면 빛을 볼 수 없는 초라한 존재입니까? 다윗의 간판 들고 나오지 않으면 무시당할 그런 초라한 존재이신가요? 그렇게 볼품없는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 볼 게 없으면 조상 들먹거리겠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덕 보고 다윗의 덕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덕 보는 거고 다윗이 예수님의 덕을 보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덕을 보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이.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지 주님은 그렇게 초라한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정반대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채워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다윗이 훌륭해서 예수님이 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아브라함, 흠이 많은 다윗이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읽으신데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다윗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 이후에 그 종료주일 우리가 어제도 지켰는데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봉하시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이상 예수님께 시비할 수 없도록 그들을 막아버리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동안에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방 먹이시는 거예요. 한번 내 맛 좀 봐라 그러시는 거죠.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대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평소에 가진 생각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같은데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핏줄에서 온다.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43절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대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여 말했겠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상님이 후손에게 이렇게 주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향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얘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후손이라고들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인용구를 보십시오. 말하되 요게 이제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거길 잘 보십시오. 주가 두 번 나오죠. 주께서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그 다음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다윗은 성부 하나님도 주라고 부르고 성자 예수님께 대해서도 주라고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45절에 가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해서 불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부터는 감히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저 예수님에게 잘못 물었다가 망신당하겠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조상덕 봐야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덕을 보는 이가 누굽니까? 오히려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누구에 의해서 채워져야 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정반대로 누구든지 채워주시는 완성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윗은 그렇고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펴보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채워주는 존재냐?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주님을 통해 채워져야 될 존재죠. 8장 5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56절 5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이 하늘같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나를 사모했다는 것이, 나를 사모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언제나 하나님을 우러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하늘같이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나를 사모했고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나는 아브라함 덕을 봐야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내 덕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인데 네가 나이가 50세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33살까지 사시고 십자가 지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50세 운운하는 걸 보면 주님이 좀 늙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50으로 얘기하는 거. 50, 40도 안 됐는데 이렇게 안 하고 주님이 좀 고생 많이 하셔서 외모가 좀 늙으셨나? 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연세보다 늙어 보인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여러분 주님의 선제, 주님은 먼저 계셨어요. 모든 사람보다 먼저 계셨고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왜?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졌고 모든 생명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이 살고 한참 있다가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살고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자손 예수라는 존재가 너무 초라하니까 조상님 덕을 봐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윗이 나기 전에 계셨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고 삼라만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던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저는 이 주간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성자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고 이 주간 내내 예수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 주님 생각을 많이 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대단해도 거기서 주님을 빼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물맷돌 좀 날릴 줄 알고 양들 몰고 다녔지만 거기 주님이 안 계셨다면 그 다윗이 무슨 존재가 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의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이었으나 거기 주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그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빛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죄인의 인생도 씻겨서 희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결격 사유가 많은 인생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부족이 많은 우리들을 채워서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고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주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믿어야 돼요. 가장 크신 분으로 믿어야 돼요. 가장 온전한 분으로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온전케 만드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99%는 다 내가 알아서 하고 그저 한 가지 아쉬운 거 그거 주님이 좀 더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조상덕 봐야 되는 초라한 존재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저녁부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의 완성자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저에게 자꾸 적용해 보는 거죠. 주님 덕에 다윗이 다윗 됐고 주님 덕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거라면 여기 김운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서 예수님 빠져나가면 나는 뭘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무로 돌아가서 다 해체돼 없어질 그런 존재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있으시걸랑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완성자이신 주님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이, 영혼이, 인생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는 틀림없이 우리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갈 겁니다. 자신감도 뺏어가고, 기쁨도 빼앗아가고, 이런저런 경제적인 손실도 가져오고, 내 인생이 한 80쯤 돼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채우겠어 그랬다면 반토막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고난주간이지만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고난당하는 주일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당했으니까 나도 고난당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젯밤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는데 그 목사님 아주 딱 맞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세 때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나도 채찍에 맞아야지. 13세기 14세기에 그 중세 유럽의 도시에 가보면 시청 앞에, 예배당 그 앞에 분수가 있고 광장이 있잖아요. 유럽의 도시들은 대개 다 그렇죠. 근데 거기 우통 벗고 나와가지고 서로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채찍질 고행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자기 몸을 서로 때려서 피가 나게 하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이건 고난이 아니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자기 몸에다가 못을 박아달라고 그래서 매달린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주님은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도 십자가 지고 나처럼 죽어라,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너희들 그동안 울고 있었고 슬퍼했는데 너희들의 슬픔과 고통, 그 무거운 죄 내가 짊어질 테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제 웃어라, 이제 기뻐해라, 죽음 앞에서도 웃어라, 이렇게 말씀하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얼굴을 막 찌푸리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내 마음에 한없는 기쁨, 세상에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더 깊은 감동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삶, 복음 증거의 삶을 위해 수고하는 게 고난이지, 주님의 고난 그처럼 나도 내 몸을 찔러서 이룬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 안에 우리의 완성자 되신 주님을 통해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울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전에는 개인적으로 우울했는데 이 코로나는 대한민국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이들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 은혜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답니다. 당신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고 치료자이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회당으로 인도해오는 전도가 그동안에 다 단절됐는데, 어제 한 줄 기도문 올리신 걸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119 이거 하면서 매일 전도를 하게 돼서 기쁘다고. 여러분, 오히려 생활 속에서 이 주님을 소개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겉으로 볼 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야만 주님을 사람들이 알아줄 것처럼 여겨졌으나,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나기도 전부터 계신 분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채우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죄악의 위협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이 대한민국 사회, 한국 교회, 그리고 영락의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기쁨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속에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한 감동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영락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인터넷으로 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줄 쫙 맞춰서 앉으신 거 보니까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어디서 옛날 우리나라 사진들 모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거리 풍경,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이런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교실 풍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둘이 앉는 길쭉한 책상에 쭉 줄 맞춰서 앉아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웃었던 것은 그 옛날에 어깨에 매는 그런 가방이 아니고 다 이렇게 들고, 얼마나 큰 가방인지 가방 밑이 땅바닥에 막 쓸릴 정도로 큰 가방 들고 우리 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친구와 사이에 다 까꾸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옆으로요. 그 책상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오지 못하게 하고, 아마 그 사진은 시험을 칠 때 찍은 사진인지 쭉 가방을 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줄 맞춰서 앉으셨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는 가방으로 막아놨지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는 주님의 사랑이 오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거리두기 한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에 선거에 나갈 후보자 등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삼선 국회의원이 한 사람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소속된 당에서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 속에 울분이 굉장히 이렇게 솟구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정을 쭉 담아가지고 뭐 저에게만 보냈겠습니까? 그 지인들에게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돌린 문자 메시지를 저도 보게 됐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니까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어떻게 마음을 삭히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 기간 그 마음속에 분노라고 할지 또 억울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한 3번 했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우리 통반장도 못 해보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 3번쯤 했으면 됐지,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은 억울하다, 뭐 이상한 세력이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속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좋은 때가 다 지났다고 생각하겠죠. 내 좋은 시절 다 지났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 공천을 받고 이름 석자를 알리는 사람들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때를 만났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가 도래한다. 그래서 당선이라도 되면 얼마나 대단하게 자기를 과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한평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은 온다. 누가 만든 말인지 알 수 없지만 다분히 운명론적이면서 그럴듯한 얘기를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움켜쥐면 드디어 그때가 내게 왔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문의 길이 열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하는 일이든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쌓고 이름이 알려지고 또 대학에서 초청을 받고 유명한 교수님이 되고 하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분들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거부의 반열에 들어가서 억만장자가 되면 내가 때를 붙잡았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를 준비시키시면서 가서 말할 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왔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전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내 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때. 여기 때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길지 않은 33년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정의 때, 다 작정되어 있는 그때, 그때가 다가왔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때는 우리를 펼치는 때입니다. 내가 가진 뜻이 관철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 명성이 높아지는 때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위해 우뚝 서는 때입니다. 손에 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소위 잘 나가는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쭉 내려가셔서 45절로 가보실까요?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지금 때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무슨 때입니까? 그 때가 그 뒤에 설명이 붙어 있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때,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팔려가는 때, 끌려가시는 때, 재판받으시는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받으시는 바로 그때, 그리고 그 무거운 거친 십자가를 지시고 비틀거리며 올라가시는 그때, 그리고 죽으시는 때, 그 6시간에 찢기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때,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신 것처럼 무덤에 계시게 되는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내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는 점점 위로 올라가는 때인데 예수님은 내려가시는 때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점점 많이 가지는 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비우시는 때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군림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때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쏟아주시는 때를, 고난의 때, 죽음의 때를 내 때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계속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때를
우리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엇갈리니까요. 얼마까지는 같이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그 길은 좁고 협잡하여 가는 사람이 없질 않습니까? 거기는 잡초가 무성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인데 예수님 이쪽 길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아니다. 나는 작정된 대로 이쪽 길로 가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그 갈림길에 서서 우리의 때를 관철할 수 있는 넓은 길로 간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엇갈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입만 열면 주님을 찾는 우리들 안에도 그렇게 주님과 엇갈리는 삶을 살면서 갈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질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거룩한 충동이 우리 속에 생기지만 거의 대부분의 순간엔 인간적인 우리 욕망의 때를 따라 행동을 하니까 내 영적 갈등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를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오래전에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당신께서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셔서 그 연세가 될 때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늘 거의 대부분의 순간 승승장구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목회를 승승장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이상합니다마는 어쨌든 간 뭐 그렇게 교회가 주저앉는다든지 성도들이 흩어진다든지 그런 파국을 경험한 적이 없으시고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 어느 교회나 다 소위 말하는 부흥, 성도가 늘어나는 부흥,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흔히 말하는 그런 부흥이 거의 모든 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깡시골 작은 데 갔을 때도 그 시골에서도 성도가 늘어났고 도시에 와서 할 때도 작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했고 그 이름이 알려져서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서울의 그 교회도 그 교단에서는 굴지의 교회가 되고 아주 유명하게 되시고 그 목사님은 유명세를 타고 그리고 총회장도 지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 마음속에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노라는데 큰 자각이 생겼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너 아직 진짜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에 평탄하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제가 한국 교회에서 점점 유명해지고 저 잘 나가고 있는데 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은혜를 못 받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그날 새벽에 속삭여 주신 것은 이겁니다. 진짜 은혜는 나를 닮는 거다. 그날 그 목사님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주님을 닮았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제일 그래도 주님의 모습의 100분의 1이라도 닮은 적이 있었을까? 지금까지 60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그래도 제법 많이 닮았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놀랍게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갈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뭐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요.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가서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학교를 몇 년 다녀 졸업을 한 다음에 깡시골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가서 그 어려운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이제 20대 중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지만은 그 늙고 꼬부러지신 어르신들을 막 섬기고 병든 어른들을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하던 그때 교회들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죠. 한 달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교회에서 주시는 신수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하루 세 끼 못 먹는 날도 있던 그때, 그런데도 새벽마다 기쁨으로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고 그렇게 달려가던 그때, 가만히 수십 년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그래도 닮았던 때구나. 그럼 그때 이후는 뭐냐? 지금까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저 목사가 성공했네 라고 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도시로 진출하고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살던 그때 그 이후는 뭐냐 하고 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주님을 닮았던 부분이 점점 사그라들어 없어지는, 주님과 엇갈린 길을 걸은 그런 때였다는 걸 깨닫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셨는데, 새로운 소원을 가졌는데, 주님, 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이 땅에 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처럼 되기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기도드리면서 다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주님의 때와 전혀 다른 당신의 때를 가슴에 품고 사셨다가 나중에 다시 주님의 때에 당신의 때를 맞추기 시작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분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때는 그런 때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절정의 때는 정반대였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의 때로 자신의 때를 맞추셨으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숨 끊어질 때까지도 그 자각을 하지 못한 채로 끝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 근데 그 예수님의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때였어요. 당신을 다 비우는 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때, 그때가 예수님의 때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때는 정반대니까,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신데 우리는 우리 욕망을 너무 많이 말하죠. 주님은 다 비우시는데 우린 이만큼 누리면서도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원망이 그득하죠. 우리들은 다 이만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주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까지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뭐가 이렇게 갑자기 프로그램들이 엉겨요. 그래서 마우스도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인터넷이 다 먹통이 되고 뭐가 안 돼요. 갑자기 화면이 멈춰가지고 안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막 화도 나고 그럴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참 기다려도 안 될 때는 다시 버튼을 눌러서 껐다가 다시 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어떤 때는 문서 작업을 해가지고 거의 원고가 다 마무리가 돼가는 판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날리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첫 줄부터 다시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119 묵상 영상을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이거를 우리 방송팀에 계신 분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좋은 카메라로 딱 이렇게 찍으면 제가 조금 괜찮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시간 맞추기가 저도 힘들고 그분들도 힘들어서 여러분, 그게 그냥 제가 혼자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보지 말고 그냥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어디 할 데가 잘 없어요. 집에서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한 7분, 뭐 어떤 때는 한 6분 30초, 한 8분 가까이 하는 날도 있잖아요. 하는데 이제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고 이렇게 인사말만 하면 끝나는 때인데, 누가 뒤로 지나가면서 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그냥 녹음이 돼버렸어요. 들어보니까 이봐요 그게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엉겨서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주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르면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껐다 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기다리는 내 때가 주님의 때를 닮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이렇게 나와서 이 어렵고 엄중한 때 이렇게 드문드문 줄 맞춰서 앉으셔가지고라도 새벽에 오시고 가정에서 같이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는 참 예수님의 사람 되고 싶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리셋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다 엉클어진 거 한번 끄고 다시 주님의 때처럼 내 때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심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오늘 이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도 팔팔하게 젊은 청년들도 있고 연세가 80이 넘으신 어른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앞으로의 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뭘 할까? 어제 나눈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목사로 와서 부임을 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40대 목사님처럼 팔팔하게 뛰어다니는 거, 그런 걸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40대 초반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점점 들고 그러면은 생각도 느려지고 또 말도 느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님들은 말이 빨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잘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연세가 한 80 되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은 많은데 말이 잘 안 나와. 아마 그러신 경험들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가지고 막 아무리 가서 헬스를 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걸 해드릴 순 없을 것 같고, 그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오실 때 짧은 한 30분 시간을 통해서 그저 주님의 그 마음이 성도들에게 와서 닿도록,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는 거 한 가지씩,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어떤 건더기 한 개라도, 그냥 말감 그냥 구기면 안 되고 건더기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하나라도 건져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거밖에 뭐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그러려면은 그 건더기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닌 것이에요. 무슨 신학 서적을 많이 읽고 어디서 귀동냥을 좀 많이 하고 다른 분들 설교를 좀 베껴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제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영적인 그 동화가 주님께서 제 안에, 주님 안에 제가 거하는 이런 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66권 말씀에서 건더기를 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여기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집에서 읽으시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고 우리 신앙 속에서 재고백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부족한 목사의 삶 속에 먼저 있어가지고 그게 저의 마음에 눈물이 되고 감사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조그마한 건더기라도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맛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부터 남아있는 우리들의 시간은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때를 주님의 때에다 우리 때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락교회 성도님 아무개의 인생의 절정이 언제였느냐 그러면 그냥 활개를 치고 내 욕심을 펼치는 그런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절정이 언제였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던 그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때는 다 이미 지난 것인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번에 공천을 못 받으셨다는 분은 인생의 절정이 언제였어요? 그러면 지났겠죠. 나 국회의원 하던 때, 잘 나가던 그때.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제부터는 내리막밖에 없잖아요. 슬프잖아요. 절정기가 지난 인생, 과거만 돌아보며 사는 사람,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은 참 측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도록 우리 인생을 다시 버튼을 눌러 껐다 사시키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은 완성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 인생의 절정이 미래에 있는 겁니다. 미래.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80, 90이 돼도 주님을 닮는 삶은 계속되는 거니까 그건 은퇴도 없는 겁니다. 언제나 그거는 미래에 있는 거지 완성은 없는 거니까 늘 앞을 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셨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잘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을 얻는 데다가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삶과 신앙 속에 그 영혼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걸어갈 때 맛보는 기쁨과 감격, 그게 건더기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내 가족들에게도 나눠주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건더기가 씹을 게 없는 건더기가 아니라 나중엔 점점 거기 단맛이 나오고 정말 쫄깃쫄깃한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그런 건더기들을 많이 만들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날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급하면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오늘 아침에 결심하시면서 그런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시는데 119 대작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방만하게 흐트러진 우리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이렇게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진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엇갈린 길을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셨고 저희들은 욕망의 때를 향해 달려가니 주님과 길이 엇갈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나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누추하고 부끄러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원하옵건대 흐트러진 마비된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껐다 다시 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 안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절정기가 지난 슬픈 사람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삶을 추구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약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세상이지만 거룩한 기쁨이 심령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 대작전을 통해 성도들이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가 온다고들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학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로 나오며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 새벽 손을 얹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주님을 닮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 그 나라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 사방에 흩어져 계시고 외국에도 많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